자, 축복합니다. 자, 또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춥나요? 덥나요? 딱 적당한가요? 저는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올 때 나와가지고 바깥 기온을 잘 모르는데 어땠어요? 좀 풀어졌나요 또? 아직 쌀쌀한가요? 예, 그래요? 어쨌든 봄은 계속 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더운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또 27장, 28장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26장 오늘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이제 이삭의 우물로 잡았는데 우물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은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은 오늘 나오는 창세기 26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리브가가 누이 맞나요? 틀리나요? 사촌 동생 맞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이복 동생이고 이삭에게 리브가는 사촌 동생입니다.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그래요. 참 피는 못 속이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피는 못 속인단 말이.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BC 이때가 제가 계산 안 해놨네요. 75세 때 처음으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가 그랄 땅에서 이집트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24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24년이라는 시간차도 있지만은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그 말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20장 99세 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니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보시면 두 가지 다 똑같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12장 다룰 때 사라의 외모에 대해서 외경에 나와 있는 그 토막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사라가 진짜 예뻤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래서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살 때였습니다. 사라가 이제 뭐 아브라함보다는 상당히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한 80 산다. 그러면은 40도 안 된 한 30대 뭐 중반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솔직히 20대보다 3, 40대 돼야지 여성은 더 예쁘다면서요. 완숙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안 그래요? 아멘이에요? 40대예요? 아직? 그러셨구나. 50? 벌써 50 꺾어졌는데 무슨 아멘 하면 어떡하세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그때 상당히
예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0장에 가서는 이미 사라의 나이가 이제 이때가 89세였어요. 그 나이는 좀 약간 지났죠. 지났고 이미 뭐 이렇게 폐경기에 들어선 나이였지만은 뭐 그때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그랄에서도 그렇고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잘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더 깊숙한 이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위치가 만약에 정착민이었으면은 그런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사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자체가 신변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굳이 사라가 아니더라도 나그네로서 어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미모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때 그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가족 모두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믿음이 반영되지 않은 행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아들 이삭 때도 동일하게 했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를 이어서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인간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도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26장 1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그때 창세기 12장이고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인 BC 2091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흉년이 들 때는 이삭 때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삭의 나이 75세인 BC 1991년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흉년 때는 아브라함 때고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신했고요. 두 번째 흉년은 이삭 때고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다가 그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이삭이 75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은 바로 그 해에 두 번째 흉년이 든 겁니다. 100년 만에 든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75세인 이삭은 이제 막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서 홀로 서기를 하는 바로 그 첫걸음을 뛸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은 이 각각의 흉년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75세라는 동일한 나이에 흉년이 발생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길을 가는 첫걸음을 바로 뛸 때 바로 그때 흉년을 만났다는 것. 세 번째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흉년을 만나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그 상황 똑같고요. 네 번째가 두 사람 모두 기근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네게브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의 남방 네게브라고 불리던 네게브 지역인데 자, 이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기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딴 곳은 조금 살아갈 수 있어도 여기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해필 거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네게부 지역에 머물 때 흉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네게부 지역이 어딘가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13번 약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제가 돌려놨더니 글씨가 옆으로 돼가지고 더 보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노란색으로 친 요 부분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황량합니다. 네게부 지역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풀 조금 있고 거의 땅 자체가 이렇게 황토색의 또 이렇게 흑갈색의 그런 건조한 푸석푸석한 그런 토질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아브라함이 네게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헤브론에도 오래 있었잖아요. 요 뒤에 헤브론 살잖아요. 왜 헤브론에 있을 때 왜 흉년을 만나지 않게 했을까? 그렇죠? 이왕이면은 좀 좋은 땅에 있을 때, 그때 할만한 땅에 있을 때 흉년을 만나면 좀 그것도 견딜만한데 필이면 콕 집어가지고 거기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군다나 흉년을 만나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이야말로 생존의 경계선을 이루는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훈련받을 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이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은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터서 생존이 가능하겠지만은 적어도 네게부 지역만큼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없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때로 이제 하나님이 네게부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주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당연히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광야의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광야에 있으면은 언약궤가 여러분을 앞서가서 그 언약궤가 오면은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야말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것.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시간, 일정한 시간,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시간까지는 광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반응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바로 부르심을 받은 첫걸음을 띄는 그 초창기 시기에 네게부에서 흉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난 관계가 전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번제물을 드려질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지 이삭은
지금 7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대면한 경험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언약의 계승이 이삭에게로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음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다음 그 계승자인 이삭에게 직접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이삭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26장 2절은 이삭이 하나님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처음으로 만나는 첫 장면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횟수를 다 카운팅해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2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보시면은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땅과 자손과 또 뭐예요? 복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 보면은 콕 집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100년 전에 그 첫 번째 흉년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은 실패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곳에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 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거하냐? 그랄에 거합니다. 전라도 사투리인가? 뭐 하면은 그라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랄에 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그라지요 하면서 그랄에 거합니다. 그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랄은 그랄에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된 저쪽 부분. 그리고 지금 그랄의 그 들판 사진을 보면은요, 어때요? 아까 그 네게부 저 밑에하고는 확 다르죠?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양이 있는 비교적 괜찮은 땅입니다. 자, 이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76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한 50에서 60 사이 그 정도 나이로 추정합니다. 사라의 나이는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뭐 리브가나 뭐 라헬, 레아 나이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는 아직 소녀라고 부를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전후의 나이일 텐데 아마도 10대 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0이라고 이제 중간 나이로 딱 설정을 해놓고 카운트하면 어떻게 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한 20세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때 이삭이 75세니까 리브가는 한 55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그 사이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사라가 65세 때 그 정도 미모였으면은 그보다 10살 어린 리브가는
훨씬 더 젊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염려한 것처럼 똑같은 염려를 지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는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이 정도까지 표현한 이유는 이삭은 그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나 그랄 땅에 머물 때는 잠시 머물렀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은 그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게 몇 년인지는 전혀 몰라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거기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농사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은 농사를 짓거든요. 자,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1년은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이 그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나그네가 아니라 준정착민으로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증명하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했으면은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텐트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일반 건물에서 아마 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필이면은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의 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그랄 지방에 있었을 때 아비멜렉은 아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잖아요. 실제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이때의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여기 리브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오빠와 누이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삭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캐묻습니다. 9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적지 않은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을 도와주는 편에서 즉 이삭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왕권을 사용해서 왕명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리브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삭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받는 대접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망신을 당했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비록 자기가 그렇게 누이라고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망신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랫동안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고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랄에서도. 근데 이 이삭은 완전한 그 시민은 아니었어도 거주권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졌고 한 해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일반 농사를 지을 때 10배의 수확량이 일반적인 건데 지금 이삭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1년 정도의 시간에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부유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지금 그랄에서 지금 이삭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니 그곳의 원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돌 같은 녀석이 굴러 들어온 돌이 자기를 쳐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에 정말 이제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한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지만 실은 그 배경에 누가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삭을 괴롭히냐?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어요. 팠는데 여러분 아비멜렉과의 그 대화 뒷부분의 대화를 보면 어때요? 아비멜렉한테 막 아브라함이 막 따지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니까 왜 너희 이렇게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메꿨느냐 막 그때 아비멜렉이 그래서 나 몰랐는데 미안해 하면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 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이제 맨 이렇게 메어놓은 이렇게 우물들을 지금 어디 잠깐 헷갈려. 비슷비슷한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메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 이제 나가라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쫓아낸 건 아니지만 우물을 메꾸면 어떻게 해요? 생존 근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추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요. 떠날 것이라고. 자, 16, 17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 정도로 이삭이 굉장히 처음에 그랄 땅에 들어올 때와 지금의 상황은 확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어디로 갔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랄에서 브엘세바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그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동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35번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35번 슬라이드요. 이스라엘이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종으로요, 세로로 맨 왼쪽에 해안 지대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평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의 평야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부터 해가지고 700m 전후에 산들이 계속해서 북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뭐가 있냐? 쉐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구릉지대라고 평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은 요게 낮은 곳이 아니라 해발 한 400에서 500m 정도 높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나름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세팔레아 지역은 종으로 이스라엘 국토 전체에 펼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그 사이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 상학지대 바로 오른쪽에는 요르단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번 PPT 보면은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르단 계곡 사이에 유다 산지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굉장히 길게 뻗쳐 있죠. 한 60km 정도 거리 종으로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르단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또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쭉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런 식으로 종으로 이렇게 특별한 그 지형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해안지대와 그 중앙 사막지대 사이에 해발 고도가 한 700, 800m 차이 나잖아요. 그곳에 해안지대에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골짜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지형이 어떻게 됐어요? 동고 서저형이잖아요. 서해안은 낮고 완만하게 가고 여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급경사로 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지형도 비슷한 거예요. 중간에 뭐가 계곡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르단 계곡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에서 평지로 가려면은 이렇게 물살이 흘러가는 골짜기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4개의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밑에에 그랄과 브엘사바를 연결하는 동서를 연결하는 골짜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그랄 골짜기는요 와디예요. 와디. 히브리어로 나할인데 이 와디가 어떤 거냐면은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 땅 가면은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골짜기는 전부 다 고속도로가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종으로 고속도로, 횡으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 홀순가 횡이 짝순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종으로 된 고속도로와 횡으로 된 고속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넘버링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다 고속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비가 온다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도 비가 오면은 급한 시내를 이룹니다. 그게 이제 와디예요.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그랄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맨 땅이었다가 비만 오면은 물이 채워지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럼 평소에 이곳에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그랄에 살다가 이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도 아브람이 이곳에 우물을 팠고 또 그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 메워놨는데 메워놓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메워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나서서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소유잖아요. 당시 우물은 무슨 공공 재물이 아니라 개인 소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소유였어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후계자인 이삭이 나타나서 이건 우리 아버지 거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전부 다 우물들을 다 메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메었던 우물을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읽어주세요. 세 개의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에세크는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일반적인 다툼보다도 아주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우물의 이름을 지금 이삭이 졌잖아요. 여기는 에세크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 에세크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가 이게 아주 강탈당할 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강탈당했던 억울함이 반영된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과연 힘이 없어서 우물을 빼앗겼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삭은 이미 이때쯤 되면은 힘이 많았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지금 이 우물을 소유권 갖고 다퉜기 때문에 이삭의 힘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앞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 이삭에게는 종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 에색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애써 판 우물을 양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 가운데는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터전을 옮겨서 동진을 합니다. 동편으로 쭉 가다가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입니다. 시트나 적대감,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랄의 목자들은 쫓아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또 동진합니다. 동쪽으로 쭉 가다가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하는데 자,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목자들이 그 이삭에게 쫓아와서 또 우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동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삭은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를 따라서 점점 동진을 했어요. 동진을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브엘세바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고향과 같은 그곳이 바로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왕 온 김에 내친 김에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 이미 아마 이 지역에 흉년으로 인한 그 피해가 다 없어질 때일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쪽에 더 이상 흉년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이 자기가 새로운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멱살은 안 잡으셔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셔가지고 목자들을 부추기셔가지고 계속 이삭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시비를 거니까 이삭이 에이 더러워 안 입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똥이 더러워서 그런가 하면서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소한 몇 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도가 약간 좀 이렇게 고증이 잘못된 건데 그냥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 겁니다. 점점 동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자,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요, 관대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 다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삭과 같이 비슷하게, 가령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13장에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 비슷한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반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제 이삭의 반응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고 또 우물을 팝니다. 자, 지금 이삭은 우물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그라랑 아비멜렉은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이삭을 지켜봤더니 정말 이삭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6년 전, 76년 전이 아니죠. 최소한 76년이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아비멜렉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처럼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 그랄 땅을 다스리던 블레셋 왕의 보좌명입니다. 왕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그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만 그랄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랄 왕이 이삭과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장면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 이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기도 직책명입니다. 군대장관을 비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이삭 때는 한 명을 더 데려옵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후삿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책명은 아니고 사람 실제 이름이고요. 아마 이 사람은 아비멜렉의 고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맹세한 후에 그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날 발견된 우물을 뭐라고 부르습니까?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아브라함 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 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줬죠? 바로 이 사건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의 서로 맹세한 이 사건을 반영해서 여기가 바로 맹세한 그 아비멜렉과 나와의 맹세가 깃든 장소에 있는 우물이다 해서 브엘세바라고 줬죠. 그런데 지금 이삭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염두에 뒀기도 했지만은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아버지 때 이미 통용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우물을 똑같이 브엘세바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바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일부러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의 우물과 아브라함의 우물은 서로 달라요. 같은 이 브엘세바에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과 이삭에 팠던 우물은 다른 우물이에요.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한번 보여주면은요.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데 브엘세바는 여기예요. 텔 브엘세바인데 이스라엘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도시들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덕에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도시를 방어하기 편해서 높은 곳에 있고요. 또 시간이 오래 갈수록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문명이 다 흙 속에 덮이고 또 다른 문명이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새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테일 브엘세바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과거의 유적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입구에 보면은요 이런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테일 브엘세바 입구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 있고요. 또 안쪽에 들어가면요 또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그걸 또 이삭의 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은 같은 테일 브엘세바에 있는데 서로 다른 우물입니다. 근데 이름은 똑같이 브엘세바로 불렀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26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이고 머리야 근심이 되었더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갑자기 이삭의 얘기를 쫙 하다가 에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은요, 좀 이따 바로 설명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25장과 27장 중간에 위치한 삽입장이에요. 연대기적으로 26장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간에 삽입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